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율법 교사는 옳고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께 다시 배웁시다. 제가 요즘 새롭게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랑 친해져야 되는 분입니다. 저랑 잘 알고 지내야 되는 분인데 카톡 메시지를 어느 날 발견을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벌써 저를 한 10번 이상 만났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근데 그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쭉 길게 적혀 있으니 왜 나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을까? 나랑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는 관계인데 이상하죠?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에 다닌다는 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적당하죠. 뭐 그분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저는 이제 알고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는데요. 다 목사님들이라도 같이 교제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면 목사님이 믿는 바가 다를 수 있나요?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제하기가 어렵죠. 결국은 다툼이 생길 거고 논쟁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계속 꾸준히 교제를 해도 괜찮을까 할 때 제가 반드시 목사님에게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대화 이상하죠. 익숙치 않죠. 저는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목회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내가 이분하고 계속 관계를 맺을 건지는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복음의 이해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분하고 교제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분인가, 나눌 수 있는 분인가를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제 나름의 테스트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나름 율법 박사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이야기를 들었더니 꽤 괜찮은 새로운 율법 교사가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이상한데 이거 이단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 같아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테스트입니다. 예수를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려는 거냐 하면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정통인가 혹은 이단인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가를 테스트할 때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거 그대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듣고 이거 이단인데? 정통이구만.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한 줄을 읊어볼 테니까 들으시고 어느 교회인지 맞춰보세요. 한번 잘 믿고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면 천국 간다. 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한 줄을 읊어드렸잖아요. 이거 어딘지 맞춰보세요. 한번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 여기 어딜까요? 구원파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 구원파는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죠?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왜?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의 종교들도 또 이단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면 각각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방법을 얘기하면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알잖아요. 자, 그걸 예수님한테 테스트해 볼 겸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정통 교리를 이렇게 하면 구원 얻죠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특기가 뭐죠? 되물어보기.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어봐요.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사람아. 성경에 써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알면 되지.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당신은 그거 알아? 라고 되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얼떨결에 알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27절 그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정통. 이거 왜 다른 얘기하면 저거 이단인데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예수님이 2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잘하네. 난 모르는 줄 알고 물어본 줄 알았더니 잘하네.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가서 살아. 그러면 되겠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처음 대화는 어떻게 됐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토론 중에 뭔가가 지금 꼬여서 자기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어이구 잘하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이게 지금 단둘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이 공개 토론이거든요. 이 공개 토론 1라운드에서 지금 율법 교사는 뭔가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진 듯한 느낌, 뭔가 잘못된 건 없는데 무지하게 찝찝한 느낌. 이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29절,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건 내가 정통이에요, 내 진짜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잘하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맞다는 것을 다시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 이게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두 번째 확인이에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무슨 논란이 있겠어요.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웃이, 모두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악함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읽고 있는 책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악인이 돌아오면 받아주실 거지만 그 악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지? 이게 그 당시에도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이단 정통 이렇게 가르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좋죠? 나를 욕한 사람까지는 이웃이고 내 몸을 상하게 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뭐 이런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까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내 자식을 해한 사람은 절대 이웃일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교사가 듣고 정통이구만, 이단이구만,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특이하신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이상이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아래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800이 차이 나는 그 내리막길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이구, 아니 그걸 왜 혼자 가? 이랬을 정도로 당시에도 유명한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길이에요. 거기 혼자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이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하셨어요. 거봐라, 왜 혼자 가갖고 강도를 만났을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옷도 벗겨지고 상처를 많이 입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제사장이 그 길로 올라가다가 하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은 대부분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0%, 80% 이상이 여리고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1년에 다 같이 성전 봉사를 할 때 일주일, 그리고 개인의 성전 봉사 기간이 2주예요. 그 2주의 기간을 봉사를 하려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런 다친 사람이나 혹은 시체를 만나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성전 봉사를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다친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는 이해될 수 없어요. 고쳐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 뒤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죠? 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이 무척 싫어합니다. 유태인은 혈통의 보존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과 아수르 사람의 혼혈인들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랬죠? 튀기. 그래서 싫어해요. 같은 신앙인으로도 같은 민족으로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등장시킨 인물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착해. 측은히 여겨서 가까이 와서 그를 만지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니 거기다가 그걸 왜 부어? 그랬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데카솔 발라준 거예요. 네? 마데카솔 발라주고 또 뭐하는 후시딘, 그 두 개 다 발라야 돼요. 하나만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그 두 개를 다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 길을 지나다닐 때는 말이 아니고 나귀입니다.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극진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20만 원을 주고 잘 보살펴 주시오.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학교 1학년 퀴즈. 다행인 거는 4번까지 없고 3번까지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문제를 냈잖아. 다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번호로. 고맙다 진짜. 너 진짜 중규도 알지만, 아니 율법교사도 뻔하지요. 답이 뻔하지요. 아니 두 사람은 지나갔고 한 사람이 극진히 보살펴줬으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37절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 자존심 상해. 그 인간들이 이런 일을 할 일도 없고, 그 인간들 입에, 내 입에 그 인간들 붙이기도 싫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 진짜 자존심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주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자르지 않고 두 번째 질문 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게 29절인데요. 29절부터 잘라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본문으로 딱 잘랐으면 주제가 뭐냐 하면 당신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십시오예요.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라.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인데요? 그런 거 묻지 마. 누가 내 이웃일까? 이런 거 묻지 말고 네가 가서 네가 이웃이 돼. 그러면 다 이웃이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다시 기억해 보세요. 율법교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테스트? 예수님을 정통인지 이단인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도 잘 알게 하려고 교사가 돼서 무보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돈 안 받아요, 여러분. 무보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그래서 이중직이에요. 바울이 율법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일을 하고 돈 벌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대부분 수공업자입니다. 수공업자. 율법은 공짜로 가르쳐줘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꽤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테스트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도 좋고 괜찮아서 뭐라 그랬다고요?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 알고 있는 대로 살아.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가서 이웃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아무리 주님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아무리 고백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꼬아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너 잘 알면 뭐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뭐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도 잘 알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고 내가 어떤 이웃이 돼야 되는지도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오라. 잘 알고 있어. 네가 오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할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주제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고민이 됐어요.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내 기준으로 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 정도면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아니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컨트롤하는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인성과 성품을 지녔습니다. 제가 이 한 줄 써놓고 곰곰이 다시 성도들을 떠올려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최고령자고요. 우리 새한이가 어제 생일이어서 이제 딱 1년 됐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새한이까지 제가 다 떠올려 봤어요. 야, 참 성격 독특하다 진짜. 야, 진짜 이상하게 산다. 이런 사람이 있나? 제가 다 떠올려 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 좋은 인성과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은 대부분 괜찮은 사회적 여건까지 갖췄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옳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성품을 지녔는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교양 있고 윤리적이지 복음적이지 않았어요.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맑은 정신을 가졌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한 것처럼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우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은 훌륭한 시민이자 성숙한 국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제 마음에 너무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옳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다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조직은 두 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구약에서 가정, 신약에서 교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사람들 만나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교회는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깎이면서 성품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거를 혼자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으니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체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주의를 지켰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죄가 많은 세상,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이런 아픔이,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세상에서는 많이 가르쳐 주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해.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성경에서 배워서 해야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 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거 성경에서 배워서 해야지. 왜 카페에 가서 배웁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그걸 왜 TV를 보고 배우냐고요? 참고는 하되 주로 성경에서 배워야죠. 주의를 지키는 이유와 방법을 아십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게 이 11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세요. 과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돈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고 헌금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배우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배워야죠. 다른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그런 우상들은 1년에 한두 번 자기가 원하는 그 무슨 제의행동, 제의행사 해주면 다른 우상들, 그 없는 신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그 어떤 제의행사 이런 예배 받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따로 떨어져 살다가 1년에 한 번 와서 너 나 기억해? 너 나한테 잘해? 자, 예배 한번 해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고 세세하게 간섭하고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 일상이 그래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상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천천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배우면서. 목사님 언제 다 배워요? 괜찮아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는 것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그러니 제가 목사하는 거죠. 다 잘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형편없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다 못해요. 다 못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내일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잘 못 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말씀 살아내는데 3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려도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직은 네 대답이 옳다 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부딪힘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직은 옳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 교사는 옳지만 우리는 아직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알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과 한 가지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생활 방식,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생활 방식 하나하나 다시 이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밥 먹는 건지, 어떻게 운전하는 건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말하는 건지, 출근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새 마음으로 다시 하나씩 배워가며 주님이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네 대답이 옳다,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길이죠. 이 생명의 길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몰라요.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다시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롭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의로워요.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나는 무지하고 몰라요. 주님,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단련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원합니다. 이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일을 어떻게 쓰는 건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알았던 몇 가지의 삶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단련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어서 오늘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알고 있느냐 그대로 가서 살아라. 그 말씀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신앙에 얽매여서 거기에만 한계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몇 년 전에 알았던 주의 말씀, 몇 년 전에 알았던 주의 뜻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